우리는 계속해서 내적 치유,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808년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한 중년의 남성이 매우 쓸쓸하고 외롭고 슬픈 표정을 짓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의사라 일컬어졌던 제임스 해밀턴 의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 중년 남성이 문을 열고 제임스 해밀턴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요즘 몹시 힘듭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저를 테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요즘 나는 무엇을 위해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니요,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제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수술받아서 나을 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을 먹어서 치료할 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신나게 웃고 나면 그러면 아마 당신의 그 마음의 병은 치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제임스 해밀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침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미있는 희극배우 그리말디가 우리 도시에서 와서 서커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말디 희극배우가 연출로 나오는 그 서커스에 오늘 저녁에 꼭 가십시오. 그래서 그 그리말디를 쳐다보면서 마음껏 웃어버리세요. 그러면 당신의 지금 그 병은 다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중년 남성이요, 갑자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해밀턴 의사 선생님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너무 웃기지 마세요. 제가 바로 그리말디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리 희극배우라 할지라도 마음에 우울함이 없는 사람, 영적 침체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혹시 집이 아니요? 겉으로는 웃어요. 겉으로는 호탕하게 웃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쓸쓸함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 그렇게 당시대의 믿음의 거성이었고 성경이 인정해 주었던 신실했던 욥도 한때는 깊은 내면의 아픔, 영적 침체, 우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로 불려졌던 모세, 그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할 정도로 우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엘리야,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우울한 감정, 영적 침체에 깊이 침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믿음의 거성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850명 대 1로 영적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쌍코피를 다 터버립니다. 승리해버려요.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땅에 비를, 소낙비를 그것도 내리게 해버린 사람, 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의 종이요, 불의 종이요, 믿음의 종이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쓸쓸하게 버려진 것처럼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나 그냥 데려가세요. 나 정말 살기 힘들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엘리야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침체가 인생을 사는 중에 한 번도 안 찾아오겠죠. 예. 우리한테는 전혀 우울한 감정이 안 오겠죠. 아니란 게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욥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증상, 그런 현상이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 침체가 전혀 나에게 안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다시 우울한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믿음의 용장으로 우뚝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는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참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거성이었는데, 대단한 능력의 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죽기를 구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순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형편, 조건, 상황, 여기로 내려와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 공포가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죽기를 구하는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뭘 봤어요? 이 형편을 봤습니다. 이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렇게 좋아했던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열 받을 대로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향한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 복수의 칼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 순간 그 형편을 쳐다봐 버리니까 이제까지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해냈던, 이겼던 엘리야가 순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제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일 때, 그때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형편을 보았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거기는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 그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따르는 아합 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편이 아닙니다. 그쪽 편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엘리야를 쳐다보고 있는데 엘리야는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누구를 쳐다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쳐다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그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눈이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엘리야는 이보다 더 큰 형편 속에서도, 더 무서운 형편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훨씬 형편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좋습니다. 왜요? 850명 우상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임하시는 것을 아합 왕이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형편이 완전히 좋아져 버렸죠. 지금 다른 것은 이세벨 왕비가 마음에 도끼를 품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것, 이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형편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순간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그 형편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는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 첫째,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편 보지 마세요. 상황 보지 마세요. 조건 보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쳐다보십시오. 우리의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이기고 날마다 룰루랄라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두 번째 영적 침체 극복 비결, 그리고 세 번째 비결, 이것으로 오늘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뭘 채워줘야 된다고요? 육체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 침체 늪에 빠져버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적인 지나친 피곤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피곤에 찌들 대로 찌들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행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이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까지,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몸을 칼로 상하고 창으로 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이때 엘리야는 혼자서 뭐 했을까요? 엘리야는 뭐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지금 850명, 여기 850명이 안 되잖아요. 그 850명이 얼마나 수가 많겠어요. 그것도 그 우상 섬기는 우두머리들만 모였어요.
850명이 자기 몸을 칼로 상하면서, 창으로 상하면서 막 자기들이 신을 부르고 막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쳐다보고 있는 엘리야, 뭐 했을까요? 그 시간에 편안하게 낮잠 잤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 850명의 순서가 끝나면 그 다음 순서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제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엘리야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850명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주여, 종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엘리야는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그 땅에, 이슬방울로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 소낙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편하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냥 편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번 하죠?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7번까지 합니다. 한 번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종 게하시에게 하늘을 쳐다봐라 없다합니다. 그걸 7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엘리야, 기진맥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진맥진하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렸습니다. 소낙비가 확 쏟아져요. 그런데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때, 비가 내릴 때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산에 올라갔다가 비 내리는 것을 맞으면서 마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산에서 내려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가속도가 붙겠어요? 빠르겠어요? 천천히 가겠어요?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워요.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아합보다 더 앞서서 달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차가 그렇게 빨리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그 가속이 붙어가고 그렇게 내려가는 길이라면 엘리야는 얼마나 빨리 달려야 그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을까요? 엘리야는 탈진 상태가 된 겁니다. 기진맥진했어요. 피로가 누적되고 육체적인 피로가 쌓여서 엘리야는 탈진 상태, 거기까지 거의 올 정도로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육체가 몹시 피곤하고 피로하고 지쳐있는데 그때에 이세벨의 피수 같은 한마디가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엘리야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영적 침체로 괴로워하는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 천사를 통해서 주시면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먹고 마시고 다시 뭐 하죠? 누웠더니. 먹고 마시고 엘리야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줄 보니까 천사가 다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엘리야를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엘리야는 계속해서 누워 있었다는 거죠. 누워서 엘리야는 뭐 했을까요? 예? 상상을 동원해 보세요. 누워서 헛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누워서 뭐 했을까요? 누워서 기도했어요. 대단히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지금 엘리야 완전 탈진 상태라니까요. 누워서, 그 순간에도 누워서 기도해요. 누워서 뭐 했을까요? 자죠, 자. 예? 잠을 자고 있어요. 맞으세요. 잠을 자고 있어요. 엘리야는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육체의 피로 때문에 탈진 상태까지 와버린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그에게 먹이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잠을 재우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먹고 쉬어라. 쉼을 주시면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치유 방법이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야, 그래도 네가 선지자냐. 어메메메, 내가 사람 잘못 봐버렸다. 야, 하나님은 이러지 않으셔.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잠을 재우셔요. 푹 재우시고 쉼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피곤이 너무 심하게 오면요, 그러면 우울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영혼 없이 몸뚱아리만 다니는 사람이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영혼과 육체는요, 두부 자르듯이 딱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죠?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구성 요소는 흙과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흙은 뭐죠? 그러면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 이 몸뚱아리 육체, 이게 흙으로 지어졌어요. 생기는요, 하나님의 생기, 영혼입니다.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고 합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분리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몹시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문제 와요. 예.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아내하고 부부싸움 허벌나게 해버렸어요. 이 아침부터 막, 예? 접시도 던져불고 숟가락도 던져불고 막 부부싸움 허벌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직장에 갔는데 친구들하고 뭐가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막 그 친구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대판 싸워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점심시간이 딱 돌아왔어요. 식당에 갔어요. 어제는 한 공기 먹었는데 오늘은 밥맛이 참 좋아서 나는 3공기를 먹었더라. 이러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싸우면 싸울수록 밥맛이 좋아지더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밥맛이 더 좋아져가지고 막 더 땡겨불더라.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영적인 상처를 받으니까 육체가 안 받아들여요. 밥맛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요. 너무 피곤해요. 지쳐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맨날 새벽에 나오라, 뭐 철야 예배 나오라, 기도에 안 나오냐, 그러면서 막 뭐라 해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바보지.
제가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요. 안 돼. 너무 많이 지쳐 있으면, 몸이 너무 아프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육체와 영혼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잘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란 성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르시면서 사시는 집, 그게 우리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몸 관리 잘하십시오. 여러분, 육체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육체 몸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왕성한 일을 여러분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잡시다. 우리 이래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주무셔야 돼요. 예?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데요. 또 그러면 믿음 없을 것 같이 보일지 몰라서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쉬고 잘 주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머리 아프도록 잡으면 안 되죠. 그래 보면 문제지만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야 돼요.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 운동도 잘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참 건강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마치면 거의 대주 피월에 이쪽을 막 몇 바퀴씩 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육체 관리를 잘해야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육체 필요를 늘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하다면 좀 쉬어주는 거예요. 배고프다면 먹여줘야 돼요. 너무 잠이 오면 잠을 자줘야 돼요. 내 육체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함께 할 수 있는 누가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예?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잠을 재우시고, 그런 후에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굴 속에 40야 40주를 걸어서 굴에 갑니다.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걸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왜 그러니?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시는 엘리야의 말이에요. 10절과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유대 땅에서 나 혼자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우상을 섬깁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외톨입니다. 나는 외로운 자입니다. 나는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생각 말이죠. 14절에 가서 보아도 엘리야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라 이 말이죠.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나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엘리야는 깊은 영적 침체,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엘리야의 이 생각은요, 틀린 생각이었어요. 엘리야의 오해였어요. 착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장 열왕기상 18장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100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놓으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절에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몇 명이요?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100명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지들이 100명이 더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이요? 7,000명. 하나님은요, 엘리야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지들을 7,000명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외로움의 병. 예. 그것이 엘리야를 깊은 영적 침체 수렁에 빠져버리게 만든 거죠.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한번 눈을 돌려가지고 고개를 돌려서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뒤어도 한번 봐보세요. 동역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지금도요,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고. 나 혼자라고. 나 홀로뿐이라고. 혼자 착각해서 외로움에 빠져 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비가 내 동역자였구만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외로움이 찾아오면 얼른 어디로 와버려야 돼요? 교회라면 교회. 교회 공동체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만 혼자 남았거늘 그러면서 혼자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로움의 병을 던져버리고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일체 사회생활을 금하고 사회생활을 멈추고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우리말로 하면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혀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혼자서 인터넷하고 게임하는 사람들, 은둔형 외톨이 있죠. 숨어 사는 사람들. 이 은둔형 외톨이가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요,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의 통계에 의하면 은둔형 외톨이가 1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앉아서 들어가서 방콕하면서 혼자서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요즘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참 많다고 그럽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은둔형 외톨이는 약 30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혹시 집이 아니요? 예, 물론 아니죠. 은둔형 외톨이면 오늘 교회도 안 나왔겠죠. 우리는 아닙니다. 최근에 희대의 사건, 국내에서 일어난 한강의 몸통 시신을 버린 희대의 사건을 벌인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장대호입니다. 세상 속에 충격을 줬죠. 너무나 근데 더 큰 충격이 뭐냐면 엊그제 법원의 1심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 찾아갈 때, 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 법원을 찾아갈 때, 그때 이제 기자도 떴을 것이고 방송사에서 또 카메라로 막 들이내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대호라는 이 사람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카메라 앞에 딱 가가지고 웃어요. 그리고 손을 흔들어요. 네. 그 사이코패스를 뛰어넘어 보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 모습이 더 큰 충격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분명히 죄책감을 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막 이렇게요. 모자 쓰고 막 그렇게 나오던가요?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눈만 이렇게 쭉 해갖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여자 보니까 멀크락을 다 풀어버려가지고 아예 멀크락으로 다 가려버리더만요. 그러기도 하고. 이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장대호는 카메라 앞에 떳떳하게 딱 와가지고 웃어요. 손을 흔들어요. 기사에 보니까 이 사건이 있은 후 유족들을 만났는데, 유족들 앞에서 이 장대호가 웃으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모습을 보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이신 이수정 교수님이 이 장대호를 그렇게 말합니다. 장대호는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밖에를 나가지 않은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혼자서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혼자 자기만의 공상, 자기만의 세계를 그리면서 인터넷을 합니다. 혼자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방 속에 혼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괴이한 자기만의 세계가 딱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면 부끄러워하고 얼굴을 못 들여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만의 괴이한 세계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집이는 아니지? 은둔형 외톨이가 이렇게 무사해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나만 버려진 사람처럼 혼자다. 무서운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엘리야가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나의 착각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와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대가족이었을 때는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에 사람이 부쩍부쩍하니까, 예? 뭐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죠, 엄마 아빠 계시죠, 또 예, 누나도 있죠, 오빠도 있죠, 동생도 있죠. 뭔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쌈박질을 하더라도 계속 얽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골병 들어서 죽는다는 소리는 있었어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못 살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울한 감정에 사람들이 사로잡히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산화제한이면 산화제한. 산화제한을 딱 하면서 아이들을 1명만 2명만 낳게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집에서 돼야 할 사람이에요. 돼야 할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 보는 즐거움으로 삽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가면서 집을 떠나요.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죠. 남편과 아내는 갱년기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하고 이야기도 안 해줘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외로움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 시대 우리나라 사회예요. 지금 이게 우리 사회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로 가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만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얼른 교회로 오세요. 외로움 붙잡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홀로가 아닙니다. 교회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습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교회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게요, 오늘날 같은 핵가족 시대에 얼마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니나 그런갑다 그게 아니고 진짜 교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교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 이제 교회 다 가까이 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식당도 짓잖아요. 식당도 이제 멋지게 딱 짓고, 카페도요 분위기 진짜 좋게 해가지고 분위기 짠해서 카페에 들어가기만 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불고, 막 거기서 더 다른 데서는 10분만 이야기할 건데 거기만 들어가면 5시간씩 막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공간을 교회에서 딱 만들 거예요. 여러분, 외롭다라고 생각되면 교회에 오셔서 같이 밥 지어 드세요. 맛있는 반찬 만드셔서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나누세요. 카페에서 차 한잔 하세요. 금방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금방 회복돼요. 어제 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어떤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다 나아버린대요. 사랑만 받으면. 사랑을 받는다라는 걸 모르니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꾸 마음의 병이 오고 육신의 병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사람은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질 때 어디 와요? 교회 오세요. 식당 신축하면 식당으로 오세요. 밥 지어 드세요. 저도 교회에서 밥 좀 얻어먹게. 밥 지어 드시고. 예?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우리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으로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